할렐루야. 주님 전에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하하. 300이면 됩니다. 예, 무슨 돈 300만 원이 아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하하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하하. 300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사기 강의 15번째 300이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합하지 아니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군대와 아말렉과 여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군대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된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상식적으로 무조건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많은 숫자. 우리나라도 6.25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쟁을 다 이겼나 싶었죠. 저 이북까지 쫙 밀고 올라갔어요. 부산부터 이제 전쟁이 끝났나 싶었는데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총을 쏴도 그 뒤에 이 사람이 벽을 세우고 계속 내려오니까 그 많은 숫자에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게도 그래서 이 38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전쟁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숫자 싸움입니다. 누가 쪽수가 많냐, 이 문제죠. 숫자가 많아야 전쟁하기 수월하고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적은 숫자의 군사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숫자도 말이죠, 미디안의 군대에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미디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 연합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연합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숫자는요, 비교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아도 너무 많은즉,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 밖에 되지 않고 많은 연합군은요,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저 낙타의 수는 저 바다의 모래알 같고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 중에 최종 300명만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왜 31,700명, 이 엄청난 사람들을 그냥 다시 돌려보낼까요? 그리고 상대가 되지 않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연합군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다수보다는 소수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은 인원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속에 오늘 우리는 역경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00이면 됩니다지만 속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역경을 이기는 비결.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대만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역경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흔히 내 통장에 얼마 있다, 나 100일량 얼마 되는 차를 탄다, 우리는 숫자를 흔히 자랑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몇 평에 산다, 나는 연봉이 얼마다, 이 숫자를 자랑하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경을 이기고 승리를 이기는 비결, 또 왜 해필이면 300용사에게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기드온은 영웅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죠. 기드온은 지금까지는 감히 아무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일을 행했습니다. 바알의 단을 가서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그를 친히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알과 대항하여 싸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무려 이제 그가 뿌하고 전쟁 나팔을 불자 그의 이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그를 32,000명이나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32,000명이나 무려 전쟁에 나가겠다고 아침 일찍 모여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요, 어떻습니까? 예,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32,000명, 자신들의 숫자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보여준 이 기드온을 더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제 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다시 돌려보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할까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즉. 예, 요즘 유행어로 뭐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해서 교만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절 말씀 2절 하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모여든 장정 32,000명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미디안 군대와 한번 맞짱 뜰만 하지, 붙어볼 만하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싫었어요. 기드온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승리해 보십시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드온이 나팔 불었더니 32,000명이나 모였고 이 32,000명이 우르르 나가서 전쟁을 하였더니 역시 우리 힘으로 승리를 우리가 쟁취했구나.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며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까닭에,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숫자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팍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저 미디안 진영, 아말렉과 연합군이 버티고 서 있는 전쟁터로 나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골짜기에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이 몰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이게 뭐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명. 그들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제 게임도 되지 않는, 싸워도 정말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그들. 과연 그들이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그들은 그들의 군대의 숫자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그러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많은 숫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역경과 난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한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져놓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떼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에 빠졌는데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을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다 하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수치적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함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능, 지혜,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돈, 자녀, 여러분에게 허락한 상황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승리와 여러분 이 패배의 결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승리의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련하다고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역경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전쟁의 의미,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역경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모집된 군사 32,000명을 두 번에 걸쳐서 돌려보냅니다. 처음에 몇 명을 돌려보냈죠?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22,000명.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을 돌려보내실 때 그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하고자 모였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22,000명을 지금 1차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000명 어떤 이들을 돌려보냈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말은요,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돌아갔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들이 싸워야 할 이 전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디온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이 전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전쟁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22,000명은 전쟁이 두려워서 돌아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전쟁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몰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이 철책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6.25 전란을 겪고 전후 세대는요, 그것을 알아요.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섭고 피비린내 나고 온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를 흘려 그들은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켰고 삶의 터에서도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싸워야 하는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을 했고 삶이 무너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게 겁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22,000명의 군사는 허수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역경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역경, 고난, 이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의미를 먼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싸움인지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지도 못하고 나가서 이렇게 막 싸우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한 방만 콕 누르면 됩니다. 왜 이러한 역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역경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꼭 싸워야 할 싸움에서 두려워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싸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의미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의미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고 싸우면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만.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구분할 때 두 개의 교회로 구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이렇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신학적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승리적 교회. 이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를 얻어놓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자리에 함께 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잔치를 나누게 될 이미 승리를 얻어놓은 승리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상교회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투적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상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향하여 전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도는요, 이 교회가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전투하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정병입니다. 정병.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지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여러분에게 두려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악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를 겁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싸우며 악한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싸움의 의미를 알아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10,000명 중에서 또 300명을 뽑고 있어요. 그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4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 남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싸울 군사와 싸우지 않을 군사를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물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것을 마시는 자들, 하나는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서 마신 자들,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이 물을 마시는다는 것은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무릎을 꿇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대요. 언제 꿇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조상들에게 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듯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게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절을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 꿇어 엎드려 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구약 예배의 형태가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런데 그 외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비신앙적인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9,700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을 취하기는 여러분 나름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이 군사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군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닌데, 그러나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군사로 모집된 이들이 마실 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을 만났어요. 너무 가란 상태에서 물을 만났는데 군사들이 물을 만났다고 가서 이 온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해제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풀고 헬멧을 벗고, 그리고 물을 마시려면 이런 행동이 필요하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려면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자기 절제의 자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마시고 싶다고 물을 마신다면 전쟁터에서 또 마음껏 다름질할 수 있습니까? 적이 쫓아오거나 적을 추적할 때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제 물배를 채워서 배가 이렇게 띵띵이 나왔는데 달려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목을 축여야만 했는데 300명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의 시험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했는지 8장 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300용사들이 이제 전쟁 다 이기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300명은요, 전쟁이 피곤했어요. 지쳤습니다. 300명으로 그 많은 숫자를 대적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 100이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과 이 모든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들이 패색이 짙어지자 도망갔어요. 도망가자 그들을 추격했는데 그들이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하면 자야지요. 이제 승리를 했는데 누워야지요. 이제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쫓아가는 신실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300명 있으면 끝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이런 300 있으면 끝나는 거죠.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절제는 필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여러분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역경을 헤치고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동생이 내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어주므로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에서의 실패였습니다.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한 에서의 실패.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성에 대한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부하의 아내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절제하지 못했던 순간의 실수가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유도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성전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하신 분들 많죠? 졸음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절제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단잠을 주시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막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자기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절제함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역경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곳에 무엇만 남는 줄 아십니까? 방탕함과 후회와 고통만 우리 인생에게 깊이 남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을, 때로는 감정을,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의 여러분 의미를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사는지, 왜 계속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지, 이제 후에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있을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며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스스로 통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자리에 서서 비록 적은 숫자, 300과 같이 적은 숫자,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를 절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